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겨진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을 위해 말씀을 남기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만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남기셨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위로하기 위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 올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값진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달란트는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 안에서 살아야 하는 종의 이야기라고 나누었죠. 적은 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달란트라는 거죠. 한 달란트라는 값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은 너무 큰 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임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였죠. 전부 현실적인 일에만 신경 쓰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아는 언제 물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실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후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노아 역시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린 사람이죠. 근데 노아의 때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요,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위기임을 모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요,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믿는 자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부분이에요. 재림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날이죠. 그날에 일어날 한 부분만 보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참 두렵고 떨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40절 41절인데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50대 50인 거예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엄청난 거죠. 절반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보면요, 재림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자를 구별해 내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밭을 가는 사람도 맷돌을 가는 여인도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둘 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건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오셨을 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시기만을 생각하며 오직 그것만 생각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이것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일상 중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를 찾아오셨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내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더라도요, 수많은 사람들 중 우리를 구별해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바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고 그 어떤 복잡한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재림은 두려움과 떨리는 시각으로만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날 나를 찾아와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내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갈고 있건 회사에서 바쁜 일을 하고 있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건 주님에게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찾아내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때가 두렵고 떨리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눈에 띄게 될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될까, 얼마나 더 기도를 빡시게 해야 될까, 그렇게 주님의 눈에 띄게 되는 걸까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님이 찾아내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 자를 찾아내시는 거죠. 자기의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것에 신경을 써요. 너무나 율법적인 부분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죠. 물론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에 갇혀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재림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주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는 다른 의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재림의 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를 빡시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사실 이 부분은 노아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지속적인 부분인 거예요. 노아를 살펴보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요. 물로 심판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노아가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에 순종하면 배를 만든 거죠. 그 시간이 배가 완성되고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지낸 날이 120년이 흘렀을 뿐인 거죠.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성실했던 거고요.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순전했죠. 근데 그것이 1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120년이 아니라 130년이 되었을 때도 그 마음을 지켜냈을까? 노아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냥 완성되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깨어있다는 건 지속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성실함이 필요해요.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성실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순전한 거예요. 그게 120년이죠. 그리고 홍수가 나고 다시 마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갈 때까지 노아의 마음이 성실했고 순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요, 그 삶의 지속성이에요. 깨어있는 삶이었죠. 깨어있다는 건 여러분 단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늘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이죠. 노아가 보여준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군대에 가면 초소에서 근무를 쓰게 됩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밤이 되면요,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조그만 소리에도 막 귀가 막 쭈삣쭈삣 쓰고 그렇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초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소리에 막 신경이 쓰이고 작은 움직임에도 깜짝깜짝 놀래고요. 또 어떤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근무가 끝나면요, 다음은 근무자 역시 그렇게 근무를 서게 됩니다. 지속해서 쓰는 거죠. 깨어있다는 건 다른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성실함과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의 순전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죠. 우리는 재림이 그때가 언제일까를 궁금해하지만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가 되었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며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관심을 두며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속에 살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삶이 필요할 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찾아내시는 분임을 믿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죠. 44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고 하셨어요. 44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오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밭을 갈고 있건, 네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있건, 네가 버스를 타고 움직이건,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건, 네가 찬양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밭을 갈 때도 올 수 있고, 네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정한 날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밭을 갈고 맷돌을 돌려도 주님 오늘 오신다는 생각으로 성실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남겨진 자들인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잠시 맡겨진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곳에서 사는 것을 맡겨놓으셨어요. 맡겨둔 곳에서 머물면서 함께하는 자들을 살피고 보살피라고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한 종에게요, 그 집 사람들을 맡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집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충성된 종에게 그 집안 식구를 맡기는 당시 사회 풍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됐겠죠. 근데 먼 여행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떠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종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맡길 정도면 그 종은 어느 정도 인정받은 종인 거죠. 그 집안 식구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리라는 것을 믿고 맡겼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믿지 못할 자였다면 맡기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믿었지만 맡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먼 길을 떠나면서 맡기고 떠난다는 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인에게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을까요? 잘하리라는 기대로 맡기신 거예요. 먼 길 갔다가 오시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잠시 후에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거란 믿음을 가지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떠날 때부터요, 잘할 것이란 기대에서 시작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났지만요, 하늘로 올리셨지만요, 그때부터 우리가 잘할 거란 기대를 가지고 떠나신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지 않아도 잘하리라는 기대로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저 맡기고 떠난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주님이 엿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잘하리란 기대를 가지고 맡겼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을 참 응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넌 잘하리라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어떤 한 사람, 존경하는 리더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런 리더를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너 잘할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든지 해봐. 나 갔다 올게. 이런 리더 만나면요, 마음이 진짜 편하거든요. 주님이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려둔 것도 아니고요. 다시 오시는 날 잘하고 있는 우리를 맞이할 마음으로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맡기셨고, 주 안에서 형제오 자매인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그 기대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는요, 주인의 믿음을 저버렸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에 대한 기대로 길을 떠났지만, 종은요,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 기대에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악한 종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악한 종과 같아질까? 주님이 오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죠. 그렇게 되면 서서히 삶의 태도들이 흐트러져요. 악한 종이라는 평가는요, 처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를 걸고 떠나신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서 떠난 거죠. 처음의 시작은 기대감이에요. 문제는 그에게 맡겨놓고 다시 왔을 때인 거죠. 맡겨진 때부터 다시 왔을 때까지의 태도를 보고요, 평가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성실함으로 살았는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고요, 그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없을 때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있을 때는 내 주인님 네네 하며 성실함을 보였지만요, 주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주인이 준 권력으로 가치 있는 종들을 때리고요, 술 마시고 방탕하면서 보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 거죠. 스스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여겼어요. 우리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태도가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내내 하다가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한결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실함도 잃어버리고 최선을 다하던 모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악함만 남아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악한 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5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말씀이 뭐냐면 종이 주인이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온 거죠. 주인이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고 주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인이 가진 기대를 저버렸고 그 기대에 어긋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보며 그때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주인이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때 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이때 생각해 보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있어요.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 뭘 생각하며 오실까? 그건 아마 이 땅에 남겨진 자들, 믿음을 가지고 지켜온 자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초점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힘내보자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남겨졌다 생각했는데 그저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맡기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믿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오늘, 2024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자 여러분은 다짐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에 대한 생각이 순전하고 그 말씀을 대함에 있어 성실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24년 더욱 주와 함께함이 복임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길 원하고요.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 악한 종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